여러분, 미국의 급진적 제자도 운동으로 유명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카일 아이들먼이라는 이름을 가진 분이십니다. 급진적 제자도 운동이란 뭔가 하면 말씀대로 살자라는 겁니다. 말씀은 말씀이고 현실은 현실이고, 이게 아니라 성경에 있는 말씀 그대로 살아보자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 아니겠어요? 자, 이분이 거짓 신들의 전쟁이란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한 번은 저녁에 딸아이가 잠들기 전에 딸아이 방에 가서 기도를 해주려고 했대요. 그랬더니 이 딸아이가 자랑을 하더랍니다. 아빠, 내가 십계명 다 외웠어요 라고 하면서 그 십계명을 졸졸졸 외기 시작하더래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야, 참 잘했다, 최고네, 이러고 끝나야 되는데, 또 목사의 어떤 그 기질이 발동해서 참 잘했는데 혹시 너 그 계명 가운데 지키지 못한 계명이 있니? 이렇게 물어봤대요. 그러면 이렇게 묻기 시작했답니다. 혹시 너 거짓말한 적 있냐? 혹시 엄마 아빠 공경하지 않았던 적이 있니? 그랬더니 이 아이가 연신 고개를 끄덕끄덕 하더랍니다. 그러더니 아빠, 나는 한 가지는 지켰어요 라고 하더래요. 뭘 지켰어? 라고 물었더니 나는 다른 신을 만들지 않았어요. 적어도 저는 우상을 만들지 않았어요 라고 하더랍니다. 그때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내 딸처럼 살아가지 않나 라는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우상을 만들지 않아요. 여러분, 요즘 세상에 누가 우상을 만들겠어요? 그런데 그 마음의 왕자에 우상이 왕노릇하고 있단 말이에요. 보이지 않는 그 거짓 신이 그 마음의 왕자를 차지하고 있단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돈이고요, 어떤 사람은 부동산이고요, 어떤 사람은 명예고, 어떤 사람은 성공이고, 어떤 사람은 인생의 쾌락, 성적인 욕망, 원하는 대로 살아보는 것, 이런 우상들이 그 마음의 왕자를 차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의 왕자를 차지하고 있는 우상의 힘이 강력합니다. 그 우상이 내 마음과 삶의 방향을 좌지우지합니다. 내 마음의 왕자를 어떤 신이 차지하고 있는가에 따라서 내 삶의 방향도 달라지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큰 문제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습니다. 3달 만에 시내산에 도착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언약을 체결하십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에 보면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죠.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 잘 섬기고 하나님 잘 믿으면 주님께서 책임지신다, 존귀하게 해주신다 라는 약속을 체결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한 백성으로서 지켜야 될 계명이 무엇인지 10가지를 가르쳐 주셨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서 주목해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계명의 내용을 알려주시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주셔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성들을 해방시키고 인도해 주신 너의 하나님이다 라고 알려주셔요. 여러분, 오늘 2절에 보세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다 라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성을 인도해 주시고 해방시켜 주신 인도자다, 구원자다, 너의 하나님이다 라고 먼저 알려주셨어요. 여러분, 이것은 어떤 하나님의 의도가 있지 않았을까, 그런 마음이 들어요. 적어도 2가지를 말씀하시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첫 번째, 내가 너희들을 가치 있게 여긴다, 소중하게 여긴다 라는 사실을 알기를 원하셨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죠. 소중하고 가치 있게 여기시니 그들을 해방시켜 주시잖아요. 고통과 압제에서 탄식하고 신음하며 살던 그들을 기억하사 그들을 해방시켜 주시고 인도해 주셨잖아요. 소중하게 여기시지 않으면 해방시킬 게 뭡니까? 거기서 압제를 당하든 말든 상관할 게 뭡니까? 소중하고
가치 있게 여기시니까 해방시키고 인도해 주신 거죠. 여러분,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소중하게 여기시고 가치 있게 여기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은 하찮은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너무나 하나님께 소중하고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날 위해서 독생자를 내어주셨잖아요. 내 죄값 치르기 위해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독생자가 십자가에 매달린 대속제물이 되셨잖아요. 죄는 내가 졌어요. 죄값도 내가 치러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린 대속제물이 되게 하셨잖아요. 내 아들 죽어 너 살아라 라고 하신 것 아니에요.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입니까? 하나님께 소중한 존재입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하찮게 여겨질 때마다 이 십자가를 묵상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나는 아무 소용도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 교회에서 내가 있으나 마나한 사람이에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소중한 존재입니다.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하찮게 느껴질 때마다 이 십자가를 붙드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싶었던 것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치 있게 여기시기 때문에 존중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십계명은 하나님의 백성이 지켜야 될 계명의 핵심이에요. 신명기 5장 22절 말씀을 보니까 이 십계명에 더 이상 그 무엇을 추가할 필요가 없는 계명이다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십계명은 창조 이후로 하나님께서 직접 써서 주신 놀라운 계명이에요. 핵심적인 계명이에요. 하지만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노예적인 복종을 요구하지 않으셨어요. 일방적인 복종을 요구하시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잘 이해하고 반응할 수 있다, 이 계명을 지킬 수 있다라는 사실을 인정해 주시고 존중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인도했다, 구원했다, 해방시키셨다, 이 말씀을 주신 이유가 그것이라고 저는 믿어요. 여러분,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아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런 대우를 못 받아봤잖아요. 그들은 노예 신분으로 그저 일방적인 복종만이 요구됐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그렇게 대하시지 않으셨어요. 오늘도 똑같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존중하십니다. 여러분을 가치 있게 여기시기 때문에, 소중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님이 존중하세요. 그 증거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그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라고 하셨어요. 문 열라고 이러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존중하셨어요. 우리를 존중하셨어요. 누구든지 그 문을 열면 우리가 반응할 수 있도록 우리를 존중하셨다라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켜야 될 첫 번째 계명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게 뭡니까? 오늘 말씀이 있는 대로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너에게 두지 말아라 라는 거였습니다. 3절에 보면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질문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저는 질문이 떠오르더라고요. 여기서 다른 신들은 누구야 도대체? 아니, 세상에 다른 신이 어디 있어요? 우리 하나님만이 신이시죠. 만방의 모든 신은 거짓 신이잖아요. 신이 아니잖아요. 오직 하나님만이 신이시잖아요. 사람들이 신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사단이 다 우리를 속이고 미혹하는 거죠. 우리는 노예로 삼기 위해서, 우리를 두렵게 하기 위해서, 평생 우리가 저주 가운데 살도록 하기 위해서 신으로 착각하고 생각하게 만드는 거짓 신이잖아요. 여러분, 이사야 44장 말씀을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우리에게 그렇게 증언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여러분, 오직 신은 하나님밖에 없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신이십니다. 그러면 주님이 말씀하신 이 다른 신들은 도대체 뭐예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하셨을 때 이 다른 신들은 도대체 누굽니까? 이스라엘 성들이 애굽에서 알던 거짓 신들이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성들은 애굽에서 살아가는 동안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거짓 신들을 알고 있었어요. 애굽 사람들은 참 다양한 거짓 신을 섬기고 있었어요. 예를 들면 태양신 라를 섬겼어요. 하늘의 신 누트를 섬겼어요. 대지의 신, 땅의 신 케브를 섬겼어요. 공기의 신 슈를 섬겼어요. 망자의 신 아누비스, 죽음과 부활의 신 오시리스, 사랑의 신 이시스, 악의 신 세트, 생식의 신 판, 이런 신들을 섬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리셨던 재앙은 어떤 재앙인가 하면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신이 다 거짓 신이다라는 사실을 만천하에 드러낸 사건이었어요. 이집트 사람들이 섬기는 그 신이 거짓 신이다라는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나는 그런 사건이었어요. 여러분, 피재앙, 그것은 나일강의 신 하피가 거짓 신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사건이었습니다. 깨구리 재앙은 다산의 신 헤켓이 거짓 신에 불과하다. 파리 재앙은 케크타가 거짓 신에 불과하다. 가축에게 내렸던 그 질병은 황소의 신 아피스가 거짓 신에 불과하다. 복종은 치료의 신 헤카가 거짓 신에 불과하다. 메뚜기는 공기의 신 슈가 거짓 신에 불과하다. 흑암은 태양의 신 라가 거짓 신에 불과하다라는 사실을 만천하에 드러내는 사건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흑암장을 내리시니까 온 세상이 캄캄하잖아요. 태양의 신이 라가 거짓 신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집트의 진짜 거짓 신, 큰 거짓 신은 따로 있었어요. 누구죠? 바로입니다. 바로. 애굽 사람들은 바로를 사람의 죽음과 부활을 주관하는 이시리스의 현현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우린 이런 배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는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크게 보면 세 가지라고 저는 믿는데, 첫 번째는요,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라라는 겁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는 이 말씀의 의미는 너는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라 라는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태양신 라를 비롯해 이 바로 죽음과 사람의 죽음과 부활을 주관하는 이시리스의 현현이라고 생각하는 이 거짓신, 거기로부터 이스라엘 성들을 해방시켜 주셨어요. 여러분, 해방시켜 주신 목적이 뭡니까? 왜 해방시켜 주셨습니까? 출애굽은 이스라엘 성들에게 있어서 거짓 신들로부터 해방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럼 그 해방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라.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라고 해방시켜 주신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를 읽어보면 이스라엘 성들의 출애굽의 목적이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구나라는 사실을 너무나 많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면서 출애굽 목적이 무엇인지 알려주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대답하셨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내가 이 백성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다음에 너희가 이 산 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때에 그것이 바로 내가 너를 보냈다는 징표가 될 것이다. 출애굽의 목적이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는 거였다라고 알려주셨어요. 3장 18절에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바로에게 찾아가서 요구할 내용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셨는데 그것도 예배였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이집트의 임금에게 가서 히브리 사람의 주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으니 이제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을 걸어가서 주 우리의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하니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고 요구해라.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러 가야 된다. 우리가 거짓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러 가야 된다. 이렇게 요구하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성들을 하나님께서 애굽의 거짓신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었어요. 이 말씀은
출애굽기 3장에만 나오는 게 아닙니다. 5장에도 나오고 7장에도 나오고 8장에도 나오고 9장에도 나오고 10장에도 나오고 장장 10번이나 출애굽의 목적이 예배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애굽에서 해방된 사람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그 영적인 애굽에서 섬겼던 거짓 신에 사로잡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배가 뭡니까? 엎드리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께 엎드리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다 앉아서 예배드리지만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셔야 돼요.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엎드리는 게 예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영적인 출애굽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영적인 애굽에 있을 때 섬겼던 그 거짓신 앞에 여러분 혹시 엎드려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정말 무엇을 예배하십니까? 여러분 마음의 왕좌를 누가 차지하고 있습니까? 표면적으로는 하나님인 것 같지만 사실은 여러분 마음의 그 왕좌에 돈이 있지 않습니까? 쾌락이 있지 않습니까? 성공이 있지 않습니까? 명예가 있지 않습니까? 인생 한번 보란 듯이 살아보는 것, 그것이 여러분의 마음의 왕좌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점검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짓 신들을 예배하는 것은 많은 죄 가운데 한 가지가 아닙니다. 다른 모든 죄를 낳고 마는 치명적인 죄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단에서 이번 8월 달에 로버트 하디 선교사님 영적 각성 120주년 기념 집회를 합니다. 서울에서 모이는 대회는 8월 달에 선한목자교회에서 우리 집회가 열리게 됩니다. 로버트 하디 선교사님은 캐나다 출신의 선교사이십니다. 이분은 목사이자 의사였던 분입니다. 토론토 명문의대를 졸업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분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1890년 9월 달에 조선에 왔습니다. 4년 동안 죄중원이라고 하는 이 병원의 원장으로 재직을 했습니다. 그리고 부산에 가서 19개월 동안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 강원도 원산에 가서 사역을 하시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의 마음이 너무나 불편합니다. 속상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자기가 관리하던 교회들이 부흥되지 않았습니다. 골치 아픈 문제만 일어났습니다. 그러던 가운데 1903년 8월 24일부터 한 주간 동안 외국인 여성 선교사들 사경회가 있었는데 그 사경회에 강사로 초대받아 말씀을 전하던 가운데 문제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됐습니다. 내 마음이 왜 그렇게 불편한지, 내 마음이 그렇게 속상한지 그 원인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원인은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 마음의 왕좌에 거짓신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 거짓신은 누군가 목회 성공이라는 겁니다. 사역의 성공이라는 거짓신이 그 마음의 왕좌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모든 죄가 나아지게 되었어요. 잘못하는 성도들을 용서하지 않고 징계했습니다. 한국인들 무식하고 가난하다고 무시했습니다. 동료 선교사들을 시기하고 원망했어요. 저것들 때문에 내 사역이 안 된다. 저것들 때문에 사역이 안 된다. 이런 불편한 마음이 자기 속에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가 그 사경의 기간 동안 그 많은 선교사들 앞에서 자기 속에 있는 그 죄를 회개했어요. 그리고 그 주일에 한국인 교회에 가서 한국인들 앞에서 자기의 죄를 철저하게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그러자 부흥이 일어납니다. 그저 표정 관리하면서 교회 다니던 사람들이 자기의 죄를 통회하며 자복하며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배우자 몰래 간음한 거, 도둑질한 거, 사기친 거, 거짓말한 거, 나만 알고 있는 그 죄 다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여러분, 그 부흥의 역사가 한국교회에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907년 평양에서 길선주 장로가 자기의 죄를 회개하며 자복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1930년에 한국의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됐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거짓 신들을 예배하는 것은 많은 죄 가운데 한 가지가 아니에요. 다른 모든 죄를 낳는 치명적인 죄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하셨는데, 여러분, 다른 신 어디에 있습니까? 그 다른 신이 어디에 있습니까? 내 마음에 있습니다. 내 마음에 다른 신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마음의 왕자에서 그 다른 신들을 추방해야 합니다. 축출해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께 엎드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사는 길이 열리는 겁니다. 그러면 가정의 부흥도 일어나고 교회의 부흥도 일어나고 내 삶의 부흥도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오늘 그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는 말씀은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라. 너 속에 거짓인 그거 예배하지 말고 그 앞에 엎드리지 말고 정말 오직 하나님께만 엎드려라 라는 말씀이에요. 두 번째는 오직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라 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십계명을 받은 모세가 오직 하나님 섬기는 이 신앙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조했어요.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 5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신앙은 어떻게 가능합니까? 모세는 그 방법도 우리에게 알려줬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신명기를 보면 반복해서 사용했던 표현이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샤마라는 단어입니다. 샤마. 이 샤마라는 단어의 뜻은 청종하다, 귀 기울이다, 이런 뜻이에요.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신앙,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않는 것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샤마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 귀 기울일 때, 오직 하나님을 청종할 때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 28장 1절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삼가 듣고, 저기 줄친 표현이 있죠? 삼가 듣고가 샤마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겁니다. 2절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너에게 임하여 너에게 이를 텐데 라고 할 때 그 청종하면 이라는 표현도 원문을 보면 샤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않으려면 오직 하나님께 귀를 기울여야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상 소리에 귀를 기울여서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우리 속에 두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관심이 늘 세상의 소리예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신앙을 살아낼 수 있겠어요? 여러분, 사울을 생각해 보세요. 사울은 놀라운 축복을 받았던 사람이죠.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는 축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는 실패했죠. 주님께 버림받았죠. 그 이유가 뭡니까? 그는 샤마에 실패했어요. 오직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는데 실패했어요. 사무엘상 15장 말씀을 보면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에게 찾아와서 사울의 실패 원인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여기서 청종이란 단어가 샤마입니다. 사울은 샤마에 실패했어요. 오직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는데 실패했단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어디에 귀를 기울이고 계시나요? 그 무엇에 귀를 기울이고 계시나요? 어디 가면 쌀 물건이 있다더라, 어디 가면 좋은 투자처가 있다더라, 어떤 주식이 전망이 있다더라, 어디 가면 명품이 있다더라, 어디 가면 좋은 음식이 있다더라, 어디 가면 내 자식을 좋은 대학에 보낼 수 있는 일타 강사가 있다더라.
어디 가면 돈 많이 벌 수 있다더라. 이것이 여러분이 귀 기울이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다른 신을 내게 두지 않을 수 있겠어요? 우리가 오직 하나님께 귀 기울이지 않으면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고 다른 신을 내게 두지 않는 삶을 살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그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어요. 여기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은 특별 계시예요. 가장 완전하게, 가장 정확하게, 가장 온전하게 하나님의 음성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들을 수 있어요. 이 말씀은 부족하지 않아요. 모자라지 않아요. 이 말씀 속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다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내게 다른 신을 두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의미는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믿음을 위해서 대가 치르기를 주저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주지 말라라는 말씀,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암흑과 같은 시기를 보냈던 적이 있습니다. 그 중심에 누가 있습니까? 아합과 이세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아합 왕은 바알을 숭배했어요. 하나님이 아니라 바알을 섬겼다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가 흑암의 역사가 돼요. 캄캄한 역사가 됩니다. 여러분, 그때 엘리야 선지자가 어떻게 합니까? 오직 하나님 섬기는 믿음을 위해서 대가 치르기를 주저하지 않아요. 그 악독한 왕 아합에게 찾아가서 뭐라 말합니까?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가 오지 않는다.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가서 얘기한 거예요. 당신 바알 숭배하는 거 잘못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예배해야죠. 오직 하나님만 섬겨야죠. 당신 그 죄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수년 동안 비 오지 않아요. 여러분,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마음으로 아합에게 가서 이야기한 거예요. 그뿐만일까요? 갈멜산 꼭대기에서 바알 아스라 선지자 850명과 850대 1로 영적 대결을 벌입니다. 여러분, 대단하지 않아요? 850대 1입니다. 8.5명 대 1도 아니고 850명 대 1로 대결을 벌려요. 갈멜산 꼭대기에 각각 송아지를 잡아서 각을 떠서 나무에 버려 놓았어요. 하늘에서 불이 임하는 신이 참신인 것을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바야스라 선지자들 어떻게 하죠? 자기 몸을 상의하면서 피를 철철 흘리면서 발버둥을 쳤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자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요. 그는 하나님을 향한 확신이 있었다고요. 어떻게 합니까? 그 제단 주변에 고랑을 파요. 그리고 물 12통을 갖다 부어요. 불이 내려도 꺼지겠죠. 그만큼 자신감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참신이심을 믿었어요. 담대했어요. 그리고 기도하죠. 그의 기도는 단순히 하늘에서 불이 임하도록 기도하는 것이 그의 기도가 아니었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참신이심을 드러내달라고.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주께서 하나님이신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되죠? 하늘에서 불이 임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 비가 쏟아져 내려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엘리야였어요. 엘리야는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믿음을 위해서 대가 치르기를 주저하지 않았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른 신을 내게 두지 않는 것은 아주 적극적인 겁니다. 오직 하나님 예배하는 것, 오직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는 것, 그것을 넘어선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믿음을 위해서 대가 치르는 것을 주저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가 바알과 아스라 선지자들과 대결을 벌이기 전에 했던 일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응을 요구했어요. 이렇게 말했다고요.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그런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같이 다 머뭇거렸어요. 침묵했어요.
한마디도 말하지 못했어요. 우리 하나님을 섬기겠다. 그분이 참신이시니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믿음을 위해서 우리는 어떤 대가 치르는 것도 주저하지 않겠다고 말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 세상 거짓신을 섬기는 아합이 두려웠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와 같지 않나요? 내게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는 말씀은 오직 하나님 섬기는 믿음을 위해서 어떤 대가 치르는 것도 주저하지 않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죠. 제가 부산에 사역할 때 세관선을 타는 권사님이 계셨어요. 여러분, 바다에는 배들이 다니는데 밀수배들이 많아요. 이 세관선이 가서 배를 세우고 배를 조사하는 거예요. 밀수품이 나오면 다 압수합니다. 벌금 때립니다. 구속도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세관원들이 검은 돈 받고 다 눈 감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집도 사고, 그래서 차도 사고. 그런데 이 권사님은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그는 타협하지 않아요. 동료 직원들이 그 권사님하고 같은 조가 되면 오늘 재수 온 붙었다. 저놈하고 또 한 조가 됐네. 성질내고 욕하고 왕따시키고. 그래도 이 권사님 오직 하나님 섬기는 그 믿음을 위해서 대가 치르기를 마주하지 않아요. 핍박받고 왕따당해도 순결한 믿음의 길을 가요. 오늘 이 시대에 세상에 거짓신들이 넘쳐나요. 많은 사람들이 거짓신들의 노예처럼 살고 있어요. 지난주 목요일에 제가 저 와룡공원 꼭대기에 올라갔다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한밤중에 9시가 넘은 시간인데 차가 꼭대기에 올라와 있는 거예요. 차에 불이 다 켜 있고요. 앞문, 뒷문, 트렁크 문까지 다 열려 있어요. 어떤 아주머니 한 분하고 그 딸인 것처럼 보여요. 젊은 자매하고 있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여기 와서 이 늦은 시간에 뭘 하지? 라고 봤더니 가만히 보니까 새 차더라고요. 새 차를 사서 거기 와서 고사를 지내는 거예요. 제가 충격을 받았던 게 있어요. 그 차 앞에다가 상을 차려놨는데 돼지 머리가 없었나 봐요. 그래서 뭘 이렇게 올려놨는가 하면 돼지 저금통. 돼지 저금통에 놓고 아니 어머니하고 딸이 이렇게 절을 하더라고요. 제가 너무 안타까웠어요.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거짓신들의 노예로 살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만이 아니에요. 오늘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도 영적인 애굽에서 해방되었지만 영적인 애굽에서 그 마음의 왕자를 차지하고 있었던 거짓신들이 아직도 마음의 왕자를 차지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돈이고 어떤 사람은 부동산이고 어떤 사람은 외모고 어떤 사람은 성공이고 어떤 사람은 명예고. 여러분, 그것들이 절대로 내게 행복을 줄 수 없는데, 내 인생을 지켜줄 수 없는데, 그래서 그 마음에 참된 행복이 없죠. 만족이 없죠.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라고 주님 말씀하셨지만 그 말씀을 머리로는 알지만 절대로 가슴으로는 이해하지 못합니다. 신앙생활의 기쁨이 뭐야? 행복이 뭐야? 그 마음에 늘 원망이 가득해요. 저런 남편 만나서 저런 아내 만나서 내가 이 모양 이 꼴로 산다고, 저런 자식들 낳아서 내가 이렇게 산다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마음의 왕자에서 거짓신들을 추방해야 돼요. 그때 진짜 신앙생활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 섬기는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때 때때로 어려워질 수도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성공하는 게 쉬워요? 세상에서 잘 되는 게 쉬워요? 세상에 편법 쓰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고 눈 감지 않고 여러분 잘 되는 게 쉽습니까? 그래서 말씀대로 살고 오직 하나님 섬기는 믿음으로 살며 살아갈 때 때로는 어려워질 수도 있어요. 고난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최후 승리입니다. 의의 면류관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여러분 마음의 왕자에 거짓 신이 있지 않습니까? 추방하세요. 다른 신을 여러분에게 두지 마세요. 오직 하나님만 잘 섬기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찬양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주 예수 나의 산소망, 오직 우리 참신이신 주님을 이 가사로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깊은 절망에 수렁 가운데 주님께 닿을 수 없던 우리, 어두운 밤 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어둠을 뚫고 오신 주 사랑 나의 절망 거두셨네. 주님의 몸도 부르셨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깊은 절망에 수렁 가운데 주님께 닿을 수 없던 우리를 영적인 애굽에서 출애굽시켜 주셔서 영원한 구원을 얻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영적인 애굽에서 내 마음의 왕자를 차지하고 있었던 거짓 신들 앞에 엎드려 있지 않습니까?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마음의 왕자에서 거짓 신들을 추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직 하나님 섬기는 믿음을 위해서 어떤 대가도 마다하지 않는 믿음의 용기와 확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앞에 섰을 때 의의 면류관을 받는 최후 승리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의 내주 동행하심이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믿음으로 살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 삶의 모든 부분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